wi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2024년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경배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죄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악한 생각이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반응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더 기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제자와 성경 읽기와 1:1 제자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 갑절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애쓰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더 기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기쁨 교회 중심 가치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삶의 여러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성도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재물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윤서가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일 모를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어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번 검사가 마지막이 되어 원인과 병명이 밝히 드러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완쾌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을 주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과 권세의 입술을 주셔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닌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신 양무리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며 목양하고 주께서 부르신 사명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심각한 경제난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것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욱 분열과 분정 속에 서로 비방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권력만을 쫓고 있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속만 챙기려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권력으로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고 양극화가 회수되며 약자들이 보호받아 모두가 평화롭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예, 못하여 예배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지하 교회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예. 평화 통일의 길이 순적하게 열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의 두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명했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어지는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면 바울은 이어지는 3장 3절부터 7절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는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바탕을 둔 삶을 설명하기 이전에 복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삶의 상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3장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A를 설명하고자 할 때 복음의 바탕을 둔 삶, 그래서 복음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더 대조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그 이전의 삶의 상태는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맥을 보시면 회심을 설명하는 아주 이 전형적인 관용구가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상태다라는 이 관용구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제 3절 시작하면서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 4절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장 3절 처음 시작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NIV는 이 부분을 at one time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ESV는 for we ourselves were o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전에는 이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표현이 가르포테라는 표현인데요. 가르가 뭐 영어로 말하면 for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이고요. 이제 포테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 포테라는 표현은 이전에 언제나 궁극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전 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디도서의 말씀보다 아주 더 선명하게 이 포테라는 이전에라는 표현을 아주 잘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전체 속에 보면 이 포테라는 표현이 총 3번 사용됩니다. 2절, 3절, 11절에 사용되는데요. 제가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2절에서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전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포테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냐면 2절과 3절 속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렇게 죽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의 자녀의 상태, 이전의 상태를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긍휼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그 믿기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 상태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책이고요. 특별히 이런 그 당시에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의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이런 도시들은 이방의 대형 도시였고 그곳에서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이방인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공동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하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로 소망이 없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 있던 너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테라는 표현, 전에는 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이 어떤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포테,
그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관계 없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이전의 상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는, 복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3절에 그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아노에토스라는 표현은 아라는 이 부정사와 그 노이에오라는 깨닫다,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현명하지 못한이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의 형용사적 용법은 무심한, 이성의 사용이 드러나지 않는 이라는 의미고, 명사적인 용법으로는 생각 없는 사람, 즉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노에토스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 총 6번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의 사람들을 향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것을 믿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세상의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부활을 배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배우고 알았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꾀임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번역된 아페이데스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정사 아와 순종하다, 믿다, 설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페이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 또한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믿음이 없는 것에서 유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그 3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권세 잡은 이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상태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속은 자였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속은 자라고 번역된 플라나오라는 표현은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플라나오는 길을 잘못 들게 하다, 나쁜 길로 들이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본문은 수동태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을 갖기 전 각종 미신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속임을 당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 그 종교성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그 무신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악한 영과 다른 거짓 사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거짓 사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이죠. 이세의 거짓 사상과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종노릇하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무엇의 종노릇하냐면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욕이라고 번역된 에피디미아라는 표현은 에피라는 표현과, 에피는 뭔가를 강조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열정, 열망을 의미하는 뉘모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열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열망,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패션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무언가를 향한 강한 열망이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도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긍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좀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에피디미아,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유월절 고난 받기 전 성찬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할 때 이 에피디미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또 빌립보서 1장 23절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이 표현이 에피디미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죽음과 삶 속에서 이 둘의 선택 속에서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 마음의 열정,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지만, 하지만 너희에게 더 유익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있더라도 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익한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에피데미아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음욕을 품고 라는 이 표현이 에피데미아예요. 뭔가를 바라보고 그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런 죄의 경향 속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 음욕이라는 표현이 바로 같은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욕심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이 에피데미아라는 표현이었어요. 무언가에 대한 갈망,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부정적인 그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그것에 종노릇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그 정욕의 종노릇했다면 또 행락의 종노릇한 삶을 살았는데요. 해도네라는 이 표현은 달콤한이라는 헤두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맛이 좋은 것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행락은 원래 맛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여기서 욕망이나 기쁨을 타오르게 하는 것, 쾌락 그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해도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어요. 원래 이제 헬라어 이제 표현에서는 이 긍정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표현은 카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정적인 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헤도노트라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지금 헤도네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헤도네라는 표현이 5번 사용되는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향락이라는 것,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그 삶의 어떤 그 행태, 모습을 의미하죠.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표현도 앞에 이야기한 에피디미아가 아니라 헤도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정욕과 행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둘 다 그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즐거움, 쾌락은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허탈함, 공허함을 더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죄인된 상태 속에서 여전히 정욕과 행락에 종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종된 상태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서 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번째,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표현을 직역하면 우리들은 악독과 투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일삼은 이라는 이 디아콘테스라는 표현은 디아라는 표현, 무엇을 통하여라는 표현과 아고, 이끌어가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무엇을 통해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생애를 끌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생활하다, 지내다, 특정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NIV는 지금 보시는 대로 We lived in malice and envy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악독과 투기로 살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ESV는 Passing our days in malice and env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들, 인생을 악독과 투기로 허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다라는 건 이 악독과 투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계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을 쓴 릭 워렌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Purpose Driven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The Purpose, 목적이 driven하는 삶, 이끌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악독과 투기가 드리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삶을 두고 고민해야 할 질문이에요. 내가 전 삶을 드릴, 내 삶을 이끌어갈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심, 소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표현하면서 피투성의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철학을 잘 모를 때 피투성의 존재라는 표현을 처음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피투성이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피투성의 존재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 피투성이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피덩이, 피투성이 아니라 피자는 그 다 한문이에요. 당할 피, 그리고 던질 투, 그 던짐을 당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던져졌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이 땅에 우리를 던졌느냐라는 것을, 이 문제를 질문을 해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 신념, 세계관, 가치 체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핏덩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태어난 우리의 존재를 해석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가를 묻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목적성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를 던지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안다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이 땅에 던지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궤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독과 투기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를 드리븐해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ESV는 이 표현을 hated by others and hating one another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증스러운 자라는 표현을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hat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설명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피차 미워한 자, hating one anoth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에는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앞에 여러 항목들의 논리적인 귀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악한 영과 거짓 사상에 속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서로 미워하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전의 삶의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복음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3장 3절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절에서 그 9가지의 악덕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6가지로 분류했어요. 앞에 3가지는 보시면 이제 단일 항목들이에요. 하나씩이에요. 뭐 보시면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라고 설명했고요. 다음에 3가지는 복수 2개의 항목을 짝을 지어서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 이렇게 6가지를 쌍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항목들의 논리적인 설명도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영적인 무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하고 이제 나아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 속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당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하기 이전의 인간은 이러한 악독에 사로잡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절의 원래의 첫 단어는 헬라어 에멘이라는 표현인데요. 전에라는 의미의 포테와 사용돼서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거 영어로 이제 war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6가지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됐는데 이 일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졌고 지금도 미완료의 형태로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전에는 우리의 상태. 여전히 그 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의 패턴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혹시나 이런 이전의 상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충분히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의 악한 상태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들도 이전에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 여전히 이러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죠.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정말 더 이상 이전의 그 상태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드리븐,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훈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졸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되려 했고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정욕과 쾌락을 행락을 쫓았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 삶을 살아갔기에 미워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그 목적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온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